주님 평화. 제가 지금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지금 세 번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엔터를 누르면 이게 자동으로 꺼지는데 제가 손 동작을 하다 자꾸만 엔터를 눌러가지고 녹화다 꺼지고 녹화다 꺼지고 했네요. 조심해서 이번에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각초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한 3시간 반 정도 수업 받고 왔는데요. 두 번째 초를 깎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다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힘들었지만 크게 힘들지 않았다고 말할 뻔했네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비둘기와 빵바구니가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곡선을 이렇게 깎는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단계별로 음각을 해야 돼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초를 다 깎아 내려야 됩니다. 4mm 정도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당연히 삐뚤빼뚤했죠. 게다가 전체적으로 초를 깎는데 저는 남자기 때문에 힘이 세니까 수월하게 깎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무리 내가 자세를 잡고 열심히 힘을 줘서 깎아도 파이거나 아니면 튕기면서 기스를 내더라고요. 너무 울퉁불퉁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부드럽게 안 돼서 이제 교수님, 선생님께 SOS를 쳤죠. 선생님이 와주셔서 이렇게 시범으로 깎아주시는데 정말 부드럽게 힘주지 않고 매끄럽게 깎으시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기타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해 봤어요. 기타 처음 배울 때는 아무리 이걸 세게 누르고 여기가 피가 터지도록 세게 눌러도 기타 소리가 띵띵띵 하고 안 나요. 근데 숙달이 되고 나면 뭐 가볍게 눌러도 기타 소리가 이쁘게 나거든요. 그런 요령으로 생각을 하고 선생님께 선생님 그런 정말 가볍게 힘 안 주시고도 되게 잘 하시네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제가 지금 깎고 있는데 한번 제 손에서 칼을 빼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이렇게 당겨봤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당겨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소나기 힘으로 잡고 있는 거죠. 요령은 어마어마한 소나기 힘을 가지고 부드럽게 매끄럽게 모난 부분만 살짝살짝 깎아내리는, 그게 관건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힘만 열심히 준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무와 갈대 이야기처럼 아무리 그 나무가 두껍고 튼튼해도 너무 강한 비바람에는 나무가 뿌리채 뽑히던가 부러지지만 갈대는 그 바람의 흐름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그 연약한 갈대는 부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물론 연약한 갈대이긴 하지만 그 갈대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바람에 따라 휘어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즉, 그 선생님의 손에게는 분명한 힘이 있어요. 너무나 부드럽게 너무나 힘 없는 것처럼 밀고 있지만 그 내적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나지 않게 튀어나오거나 가라앉지 않게 매끄럽게 칼이 흘러 내려갈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들 강하게 싸우는 사람들보다, 폭력으로 무언가를 잡으려는 사람보다 비폭력으로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듯, 정말 그 약함 안에는 단순히 진짜 약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강한 그 정신력과 다짐과 의지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한 것도 원래 약한 것이 아니라 약하려고 하는 그 낮춤이 강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정말 강하신 분이잖아요. 강한 용사 하느님이잖아요. 강한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 유튜브에 많이 짤로 나오는 그 음이탈 레전드, 그 어떤 개신교 성가대, 그 성가대 분이 한 분이 강한 용사 여호와 하면서 삑사리 내는 그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그 강한 용사, 정말 강한 하느님, 뭐 하느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잖아요. 그렇게 강한 하느님이 인간을 통제하고 인간을 만약에 지배했다면 물론 하느님 뜻대로 다 이루어졌겠지만 인간이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았겠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한 하느님이 인간에게 벌을 주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인간은 결국은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네, 그죠? 하느님이 별의별 방법을 다 쓰셔도 인간은 결국 죄 안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느님이 쓰신 방법은 그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되는 것이었어요. 완전한 낮춤이죠. 뭐 하느님이 할 수 없는,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건데 원래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되신 척도 아니고 참 인간이 되셔서 그 나약함으로 희루애락을 겪으시고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잖아요. 바로 그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강해지고, 그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희망을 다시 갖게 됐고, 그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승리한 듯 보였으나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완전히 전세를 역전해서 그 강했던 악, 모든 인류를 죄에 빠뜨리고 구원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악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주님을 믿는 그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믿는 저희들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고 꿈꿀 수 있는 그런 회복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약함이에요. 이 연약함은 진짜 그 내적으로는 정말로 강한 힘인 거죠. 오늘 그거 촉 깎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이는 것만 보고 저는 내가 훨씬 강한데 이분은 약한데 어떻게 내가 이분보다 못할까라는 생각에 점점 더 자신감을 잃고, 뭔가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기술이 없으니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건 기술보다 앞서는 것이 있었던 거죠. 정말 그 부드러움 속의 강함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그것만 깨닫고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확연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만, 신앙생활을 유연하게 하는 거, 신앙생활을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교우분들 중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아침 기도 하시고 쭉 생활하시고, 식사기도, 식사 전 식사 후 기도 다 하시고, 뭐 지켜야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이거 하신 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그게 무슨 무리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5분이든 3분이든 성호경 긋고 기도 시작하고, 자기 전에 성호경 긋고 기도 끝내는 거, 그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지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아니, 가장 쉬운, 다 떠나서 식사 전후기도 바치는 분들이 과연 신자분들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전후기도 다 하는. 그죠? 정말 쉬운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지키지 않는다고요. 또한 열성적으로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미사 에브리데이 미사 참석하고, 성지순례도 막 다니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가족들과 화합하고, 가족들을 품어주고, 가족들과 기쁘게 살아가는 퍼센테이지는 몇 프로가 될까요? 물론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가정생활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 부부가 함께 한다면, 온 가족이 함께 그렇게 열성이 있다면. 그런데 가족 중에 일부가 냉담을 한다거나 하나님을 거부할 때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갈등 속에서 고통을 받아요. 괴로워해요. 이건 조금 이야기가 약간 다른 의미긴 한데요. 일단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내 혈육이기 때문이겠죠. 내 혈육이 구원의 그 진리를 외면한 채 헛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애타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기를.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고해성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그 부분이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삶을 보여주고 기쁘게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냥 그들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서 맨날 그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러고 있으면 기도로 그거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내 엄마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내 엄마 보면 맨날 그냥 죽겠다고만 하고 맨날 어떤 아줌마 때문에 상처받아서 오고 성당 가서 맨날 저렇게 갔다 오면은 그냥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맨날 끙끙 앓고 성당 가서 봉사하고 오면은 그냥 아파가지고 끙끙거리고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자녀가 성당 가서 즐겁게 미사를 참여하고 싶겠어요. 제가 냉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사연을 기도 방송에서 볼 때마다 똑같이 하는 얘기인데, 자녀들이 냉담 푸는 건 다 때가 되면 풀어요. 그거는 이제 그들이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께 돌아가려는 의지가 생길 때 가는 거예요. 그건 그들의 선택이에요.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는 내가 백일기도 하고 천일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인으로서의 엄마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엄마가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것인지 그걸 느끼게 해줘야죠. 간단한 거예요. 아직 모유나 분유를 먹어야 되는 아기한테 내가 맛있는 부대찌개 혹은 정말 몸에 좋은 어떤 삼계탕을 먹이고 싶어가지고 막 요리를 해서 먹으라고 하는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도 안 나는 아이한테 딱딱한 음식을 이거 정말 몸에 좋은 거니까 먹으라고, 산삼이니까 먹으라고 먹이는 어머니 없잖아요. 그죠? 왜냐? 그 아이는 아직 그걸 소화할 기능이 안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들이 아직 하느님도 잘 모르겠고 세례는 받았어도 신앙에 대한 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법 정도나 외웠지 왜 기도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왜 미사를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엄마가 맨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당 다니는 모습 그것만 보여주고 있으면 아이들은 당연히 안 가요. 저 힘든 걸 내가 왜 하지? 저거 해가지고 뭐 기쁜 것도 없고 뭐 나한테 돈 되는 거 하나도 없구만. 엄마도 그리고 뭐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래놓고선 시험 기간 되면 성당 가지 말라고 그러고. 뭐야? 이거거든요. 이런 케이스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고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많을 거예요. 성당 열심히 다니라고 하면서도 어떤 시험 기간이나 뭐 있으면 성당 가지 말라고 하는 부모들 많았잖아요. 저 때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은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희생하고 참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희생하고 참아야 될 그 의미, 그 목적을 모르고 있으면 그건 그냥 고행이죠. 고행.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 좋은 날, 햇볕 좋은 날 성당 가서 1시간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잘 모르는 것을, 기쁨도 없는데 잘 모르는 것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물론 예전같이 분위기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분위기를 계속 쌓아오고 사는 가족의 아이들은 조금 달라요. 그런 아이들은 잠시 냉담해도 바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많은 가정이 그렇게 해서 냉담하고 성당을 나오지 않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하나죠. 성당을 다니는 엄마 혹은 아빠가 정말 기뻐서, 정말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삶의 일상을 살 때 있어서 싸우지 않고 정말 바로 그 모범이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 하느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구나. 하느님 믿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하느님 믿는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그거보다도 그냥 일상을 기쁘게 살아가는, 사실 이게 더 쉬운 거잖아요. 근데 이것에 노력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더 어려운 것에 노력을 하는 거죠. 자녀들이
느낄 수 있고 금세 보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보여지는 사랑부터 실천하는 게 자식들의 냉담을 빨리 줄이고 자식들이 하느님 품으로 도래하게 하는 제일 우선적인 복음 선포입니다. 예, 이거 좀 다른 얘기를 제가 좀 했어요. 어쨌든 약함 속에 강함이 숨어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도 천주교 신자들은 개신교 신자들처럼 막 나가서 전투적으로 선교하진 않아요. 그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게 절박함으로 따지면 참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건 알지만 어떤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부담감을 느끼고 거리를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그런 거 잘 안 해요. 우선 부끄러워서 좀 잘 못하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 되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못해요. 그렇지만 대신 가톨릭 신자들의 강점은 있죠. 조용하게 침묵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나는 그래도 신앙인이다라는 그 마음을 조용히 품고 되도록이면 더 선하게. 그래서 이것은 뭐 절대 어떤 종교를 폄훼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검사 조사에 의해서, 설문조사에 의해서, 확실히 타당성 있는 설문조사에 의해서 나온 건데, 종교 중 세 종교, 가톨릭, 불교, 개신교 이 세 종교에서 자살률이 제일 낮은 종교가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신자들이 가장 자살률이 적습니다. 1, 2위는 얘기 안 할게요. 가톨릭 사람들이 제일 적어요.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톨릭 신자들은 네타시오가 있거든요. 그냥 자신을 좀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이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살 의지가 더 생겨요. 왜냐하면 죄라는 그 강한 바람을 그대로 유연하게 받아 넘길 수가 있거든요. 예전엔 죄에 맞서다가 상처를 받고 부러져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약함을 배워서 내 탓이라고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를 청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생기니까 죄의 바람을 맞고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의 상처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 목숨을 끊는 그런 어리석음을 덜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이런 강한 믿음을 갖고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의식을 가지려는 사람들일수록 어떤 그 자신의 뜻과 상황과 어긋나는 상황이 왔을 때 더 쉽게 무너지고, 그럴 때 자살하기가 쉽거든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목숨을 끊습니다. 자살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자살은 우울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자살은 우울함 안에서도 내가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내가 각성이 돼 있고 흥분이 돼 있을 때 죽을 수가 있어요. 우울증만 있는 사람은 잘 안 죽습니다. 실제로. 왜? 힘이 없으니까. 죽을 그 힘마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죽은 것처럼 살지. 근데 조울증, 양극성 성격 장애들이 이제 자살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자살이란 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강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이. 자존심 강하고 타협하기 거 힘들어하고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훨씬 높죠. 자신이 어떤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가 너무 화가 나고 혹은 너무 실망한 나머지 용서를 못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참 부족하니까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자살은 안 하겠죠. 포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대단한 강함인 거예요. 사실은 되게 약해 보이는 거지만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나 자신을 수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내적 힘이.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더욱더 뭐라 그럴까, 유연하게, 그리고 더욱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인데
한나라는 여자 예언자 이야기가 나와요. 평생을 기다리면서 결혼하고 딱 7년 살고 남은 인생 평생 과부로 사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결혼하시고 5년 남편과 5년 살고 지금 평생 과부로 살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지내면서 그분은, 이 한나는 그 성전에서 늘 기도하면서 지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젊은 날 그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당신 자신의 모든 열성을 다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주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그 젊은 시절, 예수님은 오지 않았어요. 이 옛날에 84살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세거든요. 진짜 장수. 겉 육신도 이제 늙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모든 내 장기 기능도 약화되고 상당히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모든 희망이 다 꺼져갈 때쯤, 이제 난 기대했으나 주님 못 보고 가는구나라고 생각할 그때쯤 나타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하면요, 잘 못 찾아요. 우리 뭔가 급해가지고 뭔가 할 때 이거 해야 되는데 하고 막 뭐 찾고 할 때 안 찾아지죠.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안 보이고 막 긴장하면. 똑같아요. 주님을 만나는 건요,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만납니다. 오히려 너무나 쉽게 공기처럼 너무나 우리와 밀접하게 계셔서 우리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좀 더 힘을 빼는 작업을 우리는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케노시스의 신비예요. 비움의 신비. 계속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이 내려놓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를 비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난 요것밖에 안 돼. 난 무능해. 이게 아니에요. 딱 하나 우리가 정말 무능한 건 죄에 관해서,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 누구도, 큰 죄든 큰 죄인이든 작은 죄인이든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 하나의 핸디캡, 이거 외에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할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분만 우리가 완전하게 인정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바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어떤 교만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죄에 대해서 빨리 인정하고 빨리 내려놓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빨리빨리 내가 갖는 죄책감이나 죄식을 내려놓고 화해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훈련이 구원을 향한 훈련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한 훈련. 그것을 빨리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때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가벼운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는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니까 죄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빨리 내려놓는 게 관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내 이웃도 같은 죄인이고 우리는 다 용서받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나나 너나 도찐개찐인데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를 나무랄 수가 없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는 것에 마찬가지고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없음. 여기까지 모든 게 다 맥락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기초가 단단하고 거기에 힘이 있을 때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다 가지치기 하면서 마인드 매핑처럼 축축축 퍼져나가면서 얼개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본질 시작점을 출발로 놓지 않고 자꾸만 이 가지 부분들에서 출발점을 놓고 거꾸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본질을 강하게, 본질의 그 시작을 강하게. 나는 축복받은 죄인이다. 나는 축복받은 죄인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항상 인지하고, 용서받았으니 이제 나는 과거는 다 끝났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인정하는 흔적들이니까 그 흔적을 돌이켜 보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고 기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감사하면서 찬미하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잘 또 들어주시고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안.